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3월 첫 주일로 예배 중에 성찬식을 또 함께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10절까지 읽었지만 이 시편 22편의 말씀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첫 구절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시편의 22편 첫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심으로 완전한 고통과 절망에 직면하셨습니다. 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겪으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을 새벽의 암사슴같이라고 잡았습니다. 좀 생소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시편의 어떤 구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 시편의 부제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제는 저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말이지요. 또 인도자를 따라서 아얄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은 이 시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아얄렛 샤할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새벽의 암사슴 혹은 아침의 사슴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이 표제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아침의 사슴이란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라는 그 뜻입니다. 즉 이 시편이 아침의 사슴 혹은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불려진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익숙한 새벽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새벽의 암사슴 같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 시편의 부제 말을 따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이 그리고 또 이 시편의 고백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새벽의 암사슴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메투엘리는 16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우심을 입은 새벽의 암사슴으로서 그를 둘러싼 개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마을과
예쁜 자태를 가진 사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막 떠오른 태양의 아름다운 빛을 그 이슬이 받아서 붉은 빛을 반짝이는 그런 풍경을 그립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인상을 가리켜서 사슴 눈망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하고 착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의 눈망울입니다. 그런 사슴이 평화롭게 아름다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맙니다. 갑자기 주변을 잔혹한 맹수처럼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들개들이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맹수는 암사슴 한 마리를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당들이 개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사자처럼 내 손발을 물어뜯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고난을 받을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229장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표제처럼 새벽의 암사슴 같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 시편의 말씀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3월의 첫 주일에 다시 성찬을 나누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취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이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하신 말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십자가형이 처형의 수단이 되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십자가 순환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예언적인 시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의 이 시편 말씀의 여러 가지 증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인생에서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일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의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편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절의 말씀이 그러하고 16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의 말씀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록한 말씀이 그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시편들과 달리 이 시편은 개인적인 죄나 죄의 고백 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구원의 노래가, 구원의 고백이 결코 이 시편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은 고난을 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말씀에 고백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리스도를 그립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흑암이 임한 새 시간의 마지막 시점 제9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변치 않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분을 의뢰하는 백성을 건지셨듯이 그분은 인간의 어떤 고난에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하실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삶의 상황이 죽음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그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승리케 하신다. 굳건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쟁취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 승리의 약속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같은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께 거절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으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갈대로 치는 조롱과 치욕을 겪으셨습니다. 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를 보는 자들은 다 나를 비웃는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 자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즉 태생적으로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분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입니다. 그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자들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창조 때로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이작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작사가입니다. 그는 600개가 넘는 감동적인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불렀던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49장이지요. 이런 가사였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스펄전은 이 찬송가를 가리켜서 모든 언어로 쓰인 글들 중 가장 위대한 찬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도 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버리고 놀라운 사랑받은 자로서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결코 쉬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은 참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새벽에 암사슴같이 순전하신 죄가 없으신 아름다우신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이작 왓슨의 찬송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욕심도 교만한 마음도 다 헛된 줄 알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놀라운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오직 나밖에 드릴 것 없는 재물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며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다시금 깊이 새깁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 사랑을 다시 받은 자로서 순종과 헌신을 다시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 십자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새깁니다.